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전쟁도 많고 사고도 많은데 참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잠시 교제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7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원 몸이로라.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0장 찬송 후에 송청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은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하신 그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그의 지극하신 사랑의 섭리 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에 앞서서 지난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마음의 좁아짐으로 형제와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했던 허물들, 구령과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허물들, 부지 중에 지은 많은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만추의 때 오곡 백과가 무르익어 고개를 숙이는 계절에 우리의 신앙과 삶도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지며 겸손히 익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더욱 사랑하며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을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불신 가족과 이웃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며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이정자들이 사람의 인연과 사상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의뢰하게 하시며 그에게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또 무너진 법과 도덕과 또 공의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옵소서. 다임 목사님 강단에서 전하시는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감동해 주옵소서. 종교 혼합주의와 인본주의가 만연한 말세의 때입니다. 다임 목사님 이러한 때 예언자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여러 질고당한 성도님들 성령께서 친히 찾아 위로해 주옵소서.
아프고 상한 곳에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속히 나음을 잊고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올려드리는 찬양과 회중의 모든 기도와 신앙 고백의 헌물들을 연락하오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서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저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가끔 강에서 고기를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물고기를 쫓아가서 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보다 물고기가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가끔 반도를 가지고 돌이나 수초를 헤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물고기를 잡아보면 물고기가 몇 마리 잡히긴 하는데 더운 여름날 막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그것도 힘이 들어서 처음엔 재밌는데 나중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도중에 어느 날 물고기를 아주 쉽게 잡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집사님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통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발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통발에다가 물고기 좋아하는 먹잇감을 조금 넣은 후에 비교적 물살이 잔잔한 곳에다가 이렇게 줄을 메어서 툭 하고 던져놓고는 저 멀리 떨어져서 물장구를 치면서 열심히 놀다가 몇 시간 후에 가보면 안에 물고기가 제법 많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도 이와 비슷한데 영적 복이든 육적 복이든 물질적인 복이든 내가 복을 욕심을 내서 막 따라가서 잡으려고 하면 그 복이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이 지나는 길목, 복이 숨겨져 있는 곳을 찾아서 내가 미리 그곳에 가서 딱 기다리다 보면 그 복이 여러분 나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복이 지나가는 길목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기만 하면 좋은데 정주영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돈이 벌리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이기만 하면 참 좋은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은 우리는 흔히들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는 길, 복이 지나는 길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척박한 것을 알고 주변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지도를 하나 여러분 보시면요. 왼쪽에 동그라미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동북쪽은 어디냐면 아시아예요. 서북쪽은 유럽이고 남서쪽은 바로 아프리카가 딱 지나가는 거기에 딱딱딱 그 세 지역에 바로 그게 이스라엘이 위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 곳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매우 많은 땅이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딱 떠보니까 여기가 정말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중개무역을 해야 되겠고. 성경을 보니까 말과 병거를 솔로몬이 남서쪽에 있는 애굽에서 사와서 북동쪽에 있는 헷과 아람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가격을 좀 올려가죠.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솔로몬이 이 중간 지역이라는 위치를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고 나중에 여기에 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부터 통관세를 받더라고 말이에요. 다시 눈을 들어보니 솔로몬은 자원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밑쪽에 보면 홍해 지역의 밑쪽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 있는데 버려진 땅이었는데 여기에다가 항구를 만듭니다. 여기서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진출을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오빌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인데 그 금을 실어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지역을 이용해서 외국과 무역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벌리니까 군대를 양성해서 그 군대를 가지고 주변국들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의 힘이 강한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나서 전에는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조공을 받게 된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은 인력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인력을 유입해오고, 자원이 부족하면 외국에서부터 자원을 수입해오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금, 은 할 때 그 은을 여러분 돌같이 흔하게 하겠다. 이거 안 써. 솔로몬이 복을 쫓아가서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이 흐르는 길목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됐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는 솔로몬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래놓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여러분 띄워졌다가 다시 없어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도님들, 여기서 나오는 선하심이라는 초록색으로 제가 이렇게 칠해놓은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영어로는 좋은 거예요. 굿니스예요. 히브리어는 이것이 뭐냐면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예요. 그게 바로 토브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물질적인 모든 은혜와 복이 바로 선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모든 복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노란색 거기에 보니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어로 하면 will follow me. 하인이 주인을 따르듯이, 개가 주인을 따르듯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졸졸졸졸졸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개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주인이 저리 가! 하고 내쫓으면 조금 있다가 개가 다시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다시 주인의 뒤를 따라오듯이 그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복덩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복이 어떻게 되느냐?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면 여기에 6절 첫머리에 보면 파란색을 보면 언제까지? 내 평생에. 영어로 보니까 셋째 줄에, 영어 셋째 줄에 보니까 all the days of my life,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계속된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될 때, 내가 정말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 복 받기 싫어도 그 사람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내 평생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따르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남유다 왕국의 3대 왕인 아사가 등장합니다. 그도 다윗과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먼저 그는 온 나라에 만연했던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분의 율법과 명령대로 행하게 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하 14장 5절 6절에 보니까 아사와 온 유다 땅에 평안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리대로 된 거예요.
아사 왕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복을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복이, 너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는 배를 참 잘 만드는 나라예요. 중국이 물량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배를 만들긴 하지만, 그러나 고부가 가치 선박은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요. 특별히 특수선인 LNG선 같은 거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배 많이 만드는 삼성중공업도 있고요. 한때 대우조선인데 지금은 하나조선으로 바뀐 조선소도 있고요. 또 현대조선인데 한국조선으로 바뀐 회사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접을 하나를 하는데 용접에 0.1mm라도 여러분 텀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용접을 해놓고는 망치를 가지고 동동 때려본다는 거예요. 육안을 가지고 정밀하게 이렇게 다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좀 미심쩍으면 그 큰 배에 용접한 부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전부 다 엑스선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너무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구소 사람 세라가 아사의 유다 왕국을 침략을 합니다. 세라의 군대는 100만 명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사 왕의 군대는 58만 명입니다. 2배 정도 되는 군대가 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14장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끝머리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저 하나님께서 아사로 하여금 세라의 100만 대군을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많은 전리품도 얻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늘 테스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받을 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테스트는 길어지고 엄격해집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5년을 테스트하셨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독자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리아산에 가서 너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를 테스트합니다.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 하게 하십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테스트하는지 모릅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테스트합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테스트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나의 원수들이 이렇게 많으냐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그런데 그 시험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요셉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테스트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10년 20년을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낭망 중에 있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오히려 병이 더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병 중에 불러가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테스트인 경우가 많아요. 그 병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자녀가 탈선을 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가 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니카라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인지 도저히 기도해도 안 되니까 다 포기했는데 모니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과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 자녀가 다 성장할 때까지 그가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 자녀가 마침내 그 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라고 하는 바로 어거스틴. 천주교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항상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딸을 귀신에게서 놓이게 하셨습니다. 맹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즉시 병이 낫거나 기도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테스트.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구하라. 근데 구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찾아서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앉아서 하나님 주세요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일어나가지고 막 두리번거리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두리번거려서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좀 주세요 하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그 테스트에서 다 승리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배 고프게 하는 테스트와 배 부르게 하는 테스트가 있는데 선지자 엘리야는 배 고프게 하는 시험을 당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 때문에 엄청 고통당합니다. 왕비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좌절해서 이제 족하니까 저 좀 데려가달라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배부르게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부귀영화로 말미암아 그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아사왕은 어떤 테스트를 당했을까요? 배부르게 하는 테스트. 아사왕은 세라의 100만 대군을 다 물리치고 전리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대하 15장 19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느냐면 온 나라가 아사왕 35년까지 평화를 누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평화를 누리게 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북이스라엘에 바하사가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남쪽에 있는 아사왕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합니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6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에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무슨 말이죠? 유다 왕국은 사방이 바다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기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해서 딱 막아버리면 외부 사람들이 왕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숨이 막혀 죽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 아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요? 나라에 돈이 있어요. 자기 능력이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2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정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다 보냅니다. 우리로 와서 좀 구해달라고. 그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베나다시 군대를 끌고 와서 아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16장 7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뭐라고 합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까지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람 왕이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거기에 보니까 말과 병과 심이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서 넘기셨나이다.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이 복받을 자가 복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에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교인들이 아사처럼 작은 복을 받고는 교만해지고 높아져 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니까 더 이상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배고프게 하는 시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부르게 하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왕에게 보내서 그의 잘못을 꾸짖었을까?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옆집 아이가 잘못하면 책망 안 하지만 내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옆집 아이보다 내 자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선견자의 책망을 듣고는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옥에 가두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시끄러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발에 병이 나게 합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게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 1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두 번이나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차버리니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자꾸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저는 숙제를 함께 우리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은 늘 한결같아야 돼요. 아멘. 한결같아요.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내가 복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늘 한결같아요. 아멘입니까? 주일날 되면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를 지키세요. 혹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했거나 내가 외국에 가거나 이러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꼭 예배하시고, 몸이 아프다면 집에서라도 꼭 예배하세요. 왜? 신앙은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 그런 경험합니다. 내가 다 정말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할 텐데요. 내가 어느 날 여러분 꼭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날따라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러는 거. 누가 목사님한테 일러줬지? 내가 모처럼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데 성경을 딱 모처럼 내가 읽으려고 들쳤는데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사왕처럼 듣기 싫어 하고 감옥에 가둬 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선포합니다. 늘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어떤 경우에라도 그 말씀에 우리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은 욕심을 낸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우리 서집사님 다시 한번 우리 시편 23편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그 성경 구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그 모든 복이 평생의 내 뒤를 졸졸 따라오는 그런 복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새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돌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올려와주소서. 열심전에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딸 혜진이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건강하게 손주가 태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날 동안 주님이 주님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11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께서 저희 어머니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욕심을 낸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정욕에 서려고 복을 구하는 것 사람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는 아주 단순한 비결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하나님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형통할 때도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늘 한결같이 신앙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성경의 원리대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문제로 테스트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테스트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테스트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순간에도 그 중심을 잘 지켜서 복의 근원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귀를 하나님께 늘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여 변치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윗같이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곁길로 가는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고 복과 화가 주의 손에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반드시 성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늘 평안 가운데 한 명 한 명 더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아무리 손안해도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들 다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물과 전도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육 간의 균형 있게 우리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늘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생명이 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생명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교회로 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수고한 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목회 일정에 그리고 11월 12월 남은 10월의 모든 날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시 한 번만 일어서 주십시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무병원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정, 자녀, 생업위와 이 열방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조금 흐리죠. 날은 흐려도 여러분들 얼굴에는 늘 햇살같이 밝은 웃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3부 예배 광고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구역 연합 예배 전체 모임을 가지고 그때 우리 창동 6구역 특송합니다. 그리고는 자유롭게 이제 구역들이 흩어져서 하는데 오늘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주중에 모여도 관계없고요. 또 교회든지 가정집이든지 혹은 그 외의 장소든지 장소도 여러분들이 택해서 나누어드린 용지를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하시고 여러분 이번 구역 예배는 특별히 교제를 좀 많이 하시는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구역은 또 식사도 하시고 차도 다과도 드시면서 그렇게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번 구역 예배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구역 예배에 참여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성경대학은 휴강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 특송은 성북 1구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에도 우리 구역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낮 1시 20분에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조성진 장로님, 우리 손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딸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주부에 광고는 안 냈는데 구두로 광고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 많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우리 나가시면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어떻게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얼굴을 활짝 펴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